마태복음 8장의 전반부는 세 가지 치유가 등장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명의 제자들과 만나는, 사실 제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제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다시 주님의 기적과 치유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이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이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보여주시는, 이 마태가 굉장히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이 구조를 활용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강조점을 여기에 둔 거죠. 그래서 앞선 세 개의 우리 3주 동안 저와 살폈던 그 치유와 이적의 기사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마태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이 기적 사건을, 이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세 개의 치유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던 기적이었어요. 나병은 영적 질병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제물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또 다른 새 한 마리였던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징이 이미 율법에서부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하여서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요, 백부장의 종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부터 마태가 점점 더 또 사도행전에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신약 성경이 점점 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뻗어가게 될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식의 극찬을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정말 주님의 아마 사복음서 중에서의 가장 큰 극찬이 여기 임할 정도로,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이것은 여러 가지 치유 자체도 있겠지만 이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뻗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좀 암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이지만 사실상 화병입니다. 화병. 속이 문드러졌어요. 저 같아도 속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사위를 뒀으면 저도 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딸을 데리고 가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열받았을 것 같아요.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화병이 몸의 병으로 찾아오게 됐고, 결국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말라리아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가서 그의 손을 잡으세요. 잡아서 그를 일으켰다. 일으켰다는 말이 이제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몇 주 뒤에 있을 부활을 상징, 에게이로 일으켰다. 주님께서 마치 무덤에서 일어났듯이 이 장모를 그 열병에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 뭐라고 했죠?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마태복음은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다는 표현은 후에 집사 직분의 어원이 되는 바로 그 표현이면 집사 노릇했다, 그 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예수 운동의 가장 적극적인 가담자요, 동참자요, 후원자요,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예수 운동의 아주 적극적인 헌신자가 되어지게 되더라.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침받고 치유받고를 넘어서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으로 밖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요,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좀 풍요하게 해주는 것으로 결국 기독교 진리는 멈춰서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자꾸 그 강한 장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살 거야? 예수 따라갈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신앙은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이제 치유를 이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치유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는 결국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너희들 이제 내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될 건데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신앙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필연적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과 신분이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지리를 주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세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시민권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주님을 따라오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태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두고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도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테테스,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몇 해 전에 살폈던 베드로 전서에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의 교우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류민과, 사랑하는 자들아도 많은데 그 뒤로 뭐라고 불러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죠? 나그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 걸어가는 자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기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털고,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온전한 고향집인,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를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불러요. 우리 지난 한 몇 주 동안 지금 산불로 아마 놀란 가슴 지금 여전히 좀 있으실 텐데, 이게 산불이 워낙에 좀 정말 강했고, 지금 뭐 여의도에 뭐 150배요? 뭐 이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넓이에 지금 땅들이 전부 다 타버렸고, 지금 사상자도 많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은 역대급 지금 산불인데,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약 성경 속에 불에 대한 이미지가 많잖아요. 불은 늘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이 불길을 잡지 못해서 정말 집들이 그냥 다 홀라당 날아가고, 그죠? 뭐 위대했던 인간의 그 첨단 산업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이 컨트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손에 쥐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적신은 옷도 벗은 거예요. 이 붉은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라고 하는 섬뜩한 마음도 들면서 잘 됐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잘 됐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지 하는 또 안도의 마음이 드는 것을 느껴지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주님을 따라서 오솔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고향집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 큰 걱정도 마시고 너무 큰 우리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어지고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져놓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제자의 길, 나그네 삶을 걸어가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8절 보시면, 자,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무리와 군중 가운데 있다가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시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어라고 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택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당연하죠.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이 큰 동기가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 사역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밀고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주님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군중이 모여들면 사람들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기분 좋아지고 싶고 여러 군중 한가운데에서 군중의 주인공이 된 듯한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좀 마뜩찮았던 것 같아요. 그 군중이 싫어서가 아니셨고요.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오는데 크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군중을 다 뒤로 하고 다 떼어놓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좀 저 가다라 지방으로 좀 갑시다라고 주님께서 제안하셨던 것 같아요.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시사점이 좀 있어요. 지금 이 현대사회는 무엇이든지 다 대형화되고 그죠? 수의 논리가 찾아오게 되고 대형교회가 마치 대기업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더 작은 공동체, 조용한 공동체로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의 길로 이끌었다는 점은 굉장히 사실 좀 묵상할 거리들이 많고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들의 그런 욕망의 현장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분리시키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애워싸는 상황은 각자의 욕망도 있을 수 있고요. 비틀린 기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는 굉장히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자고 주님께서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될 가다라 지방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동편으로 가시자고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래서 18절, 19절, 22절 등에서 무려 3번이나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나 자리를 이동하여서 주님께서 이동하시는 곳으로 너희들도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주님께서는 여러 번 하시고요. 다음 주에 살피게 될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따랐더니 지금 여러 차례 주님께서 지리 이동을 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 혹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환호하던 군중이 주님의 이 제안으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자, 주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안타까운 2명의 제자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모두 다 주님께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사실상 주님 편의 의지인 건지 아니면 두 제자의 의지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영화의 제목과도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하고 주님을 그 옆에서 지근거리에서는 있었지만 사실상 주님과 헤어질 결심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밖에는 결론 낼 수 없는 매우 좀 안타까운 2명의 사람들과 오늘 좀 만나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그가 누구냐면 19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름 없는 한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로 통했습니다.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율법학자 정도 되면은 중산층 이상 정도의 좀 그래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의 결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9절 보시면 19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고백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중산층 이상이고요. 굳이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생이 보장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먼저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부터 손들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주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먼저 찾아왔다는 점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도 모든 마태복음 속에서 서기관은 부정적이거나 주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만이 주님을 향하여서 호의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서기관은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진심과 그 태도는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으로,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전 진짜라고 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차갑고요. 끝내 그를 돌려 세웁니다. 굉장히 돌려 세우고요. 오늘 주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소위 요즘 그 돌려가기 화법이라든지 혹은 충청동식 화법으로 너는 나를 절대로 쫓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애써 돌려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바로 첫 번째 인물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적이었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주님을 향한 태도와 호의와 그 열정과 다르게 주님의 대답과 그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사실 굉장히 냉소적이고 사실은 조금 차갑게 주님께서 그를 돌려 세우신단 말이죠. 아니, 예수운동에 이렇게 유력한 인물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제자로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사람을 돌려 세워서 보내버리셨단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자, 볼까요? 자, 먼저 19절에 보시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그렇죠? 이 표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속에서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님을 절대로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태의 기록의 특징이에요. 마가나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인님, 주여라고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여기서 이미 주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만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 말로는 가룟 유다도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결단의 언어를 보인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된 것일까요? 좀 예리한 분석이 필요해 보여요. 주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 시작을 산상수훈으로부터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수많은 군중이 주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막 주님을 향하여서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막 그때였었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 서기관도 직접 현장에서 들었거나 간접적으로 들었고, 주님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참 호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매력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죠? 저 예수운동에 나도 좀 동참자가 되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가 이런 해석을, 이 서기관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도대체 이 서기관이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호의와 주님이 그 호의를 가볍게 무시하시면서 돌려세운 것 속에서 이 서기관을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 이 사람은 학문적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였다. 다시요. 이 사람을 학문적인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같은 인파가
청년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 예수가 보통은 아닌 것 같구나. 이 서기관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수사학이 이 보통이 아닌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처럼 가르칠 수만 있다면 저 가르침의 신비는 뭘까? 엄청난 호기심과 호의가 기독교를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막 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께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서 저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것도 어떤 분의 표현입니다, 일종의 자기 충족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 충족적인.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학문적인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 예수를 나의 구조로 삼고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그분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하나의 교양 과목처럼, 기독교는 좋은 종교지, 저들의 가르침은 꽤나 매력 있어, 교회가 뭐니 뭐니 해도 괜찮고 종교에 한 자락이라도 발을 걸쳐놓고 있으면은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삶의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 모호했던 본인의 이 철학적인 관심사를 우리 주님께 투영하여서 나도 저 청년 예수의 모습을 보니 내가 평소에 지향하고 느끼고 있었던 감정과 비슷한데 라고 하는, 그죠? 호의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왔던 거예요. 자, 서기관의 바로 이런 태도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꺼내놓으신 답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너 나를 못 따라와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종의 충청도식 돌려가기 화법을 사용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쉴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결국 그를 돌려 세우십니다. 여기서 여우와 새가 누굴까요? 여우로 비유된 인물이 있었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여우를 누가 여우의 비유가 됐습니까? 헤롯을 여우로 비유했었죠. 헤롯.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이방인도 다 자기 보금자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자는 늘 고난받는 종을 뜻할 때, 자신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베개를 베고 누울 자리 하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부터 가시게 될 그 길은 지금 초기 사역에서 잠깐 드러나는 것처럼 영광과 부귀가 약속된 길이 아니라 헤롯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일 수도 없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에는 우리가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대가가 있는. 그러니까 가장 열렬한 환호를 때로는 받기도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주도 해결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주님의 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저 헤롯이나 이방인들처럼 살아낼 수는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머리 베고 베개 벨 것도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 때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제자도로서의 대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냉엄하게 결국은 돌려 세우세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 한 서기관과 두 번째 또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둘 모두 사실상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을 돌려 세우세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볼까요? 21절. 자, 한번 다 같이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이 두 번째 인물은요, 아마 제자 그룹 중에 속해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주여라고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가 초기 제자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주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는요, 우리 한국인들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에는요, 그래서 사실은 꽤 허례허식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허례허식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사서 분위기를 잡고 조객을 동원시키기도 하죠. 호곡군을 사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데, 만약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소홀하게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서 큰 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마 장례보다도 인생에서 더 급한 일은 없을 거고,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시의 문화에서도 그럴듯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죠?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 제자는 매우 당연한 요구를 주님께 한 듯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장례 문화를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그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의외이고요. 사실 굉장히 차갑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그 유명한 또 문구가 등장하네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말을 싹둑 자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한 난제 중에 도대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도 무슨 뜻이며, 아니 우리 주님이 아니 장례도 치르지 말고 지금 여기로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반인들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에비에미도 모르는 종교라는 지금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거 조금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장례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례 치르지 말고 교회 오세요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일종의 그런 식이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앞뒤의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이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십계명의 대인관계의 첫 번째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어쨌든 기독교만큼 부모에 대한 이 효에 대한 강조를 하는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매우 서늘하게 거절하세요. 그 내용도 막 알듯말듯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이고, 주님의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구절에는요 7, 8가지의 해석이 여기에 등장할 정도로 이 구절은 굉장히 이해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좀 그럴듯한 해석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지만 그 결론은 늘 같아요. 7, 8가지의 해석은 있더라도 22절에 관한 내용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2번에 걸쳐서 치릅니다. 2번에 걸쳐서. 첫 번째 장례는요 1차 매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례예요. 장례의 기간을 걸쳐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을 보내요. 약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1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여기는 살은 모두 썩겠죠. 그리고는 뼈만 남게 될 겁니다. 뼈만 남았겠죠. 그리고 나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뒤에 2번째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사사기 등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사사기 2장 10절 등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라고 하는 말이 그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들의 남아있는 그 뼈를요 조상들의 뼈와 소위 합장을 합니다. 이게 2번째 장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2번의 장례를 치러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 홀로 장례를 치르고, 그 사람이 동굴 속에 매장되어져 있다가 1년 뒤에 그 뼈를 꺼내서 조상들에게 합장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2번의 장례를 치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는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2번째 장례를 위하여서 1년여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다라고 하는 보는 견해가 그나마 가장 좀 그럴듯한 해석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통상
두 번째 장례를 잘 마쳐야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전부 다 한 것이다. 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이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첫 번째를 치르고 나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1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해석을 우리가 채택을 하든지 여기서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초점은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는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서기관에 관한 문제에서는 오늘 이 제자 공동체 일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인륜보다 앞서고 장래의 문화보다도 앞서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보다도 앞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피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래의 문화에서조차도 그들의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그죠? 이것은 아마 죽은 자들이랑 그 조상들에게 합장하는 문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서 하게 두고 지금 긴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생을 바쳐라. 이게 주님의 아주 강력한,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요구를 여기에서 그 절대 주권을 그분께로 전부 다 이양해 드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다 실패했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요. 자기 충족적인 신앙 고백이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절대적이 되지 못했던 두 명의 사실상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14장 좀 올려줘 보실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기도 수많은 무리가 등장하네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주님이 앞장서서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주님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갑자기 할 말이 생겨나셨다는 듯이 주님께서 돌이키사.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돌이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저 구절보다 더 급진적인 구절이 있을까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이고요. 제자도의 근데 핵심이라는 사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는 나그네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나그네들이 누구죠, 여러분? 대표적인 나그네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그네로 살아서 바벨론 포로 등으로 살아내면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요, 성공했던 인물도 있었죠.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 등에 보면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내가 울었노라라고 하는 그들의 시를 봤을 때 수많은 민초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시민으로 살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시대를 나그네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에게 공통의 신앙 고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통의 신앙 고백. 바벨론 포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옛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공통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언젠가는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공통의 한 가지의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우리는 언젠가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고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과 처자와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암제일교회 뿐이겠으면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지금 과거라고 말하면 조금 슬픈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 다 여기 갈아넣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건강마저도 갈아 넣었었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지금 그나마 한국교회가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이마만큼이나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에 눈 떠지면요 그게 행복한 일이고요.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되고요.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성도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 길이 가장 멋진 길이고 가장 귀한 길인 것을 눈 떠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최고의 것을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